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녁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구역 공과와 같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오늘 그 예배에 오신 거가 엄청 좋으실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번 주 구역 모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넘기시겠어요? 그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하트도 자세히 보면 뭐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하트지요. 그리고 저 소녀인지 소년인지 저 그림도 굉장히 쉽게, 물론 이게 어렵겠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그리고자 하면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그림처럼 보이진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이 경매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 그림이 무려 300억에 팔렸습니다. 이 그냥 흰 도화지에 저 검은색 스케치와 빨간색 하트가 전부인 그림이 300억에 팔렸습니다. 뱅크시라는 가명을 쓰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처음에 경매에 등장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에 팔렸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 경매가 300억에 팔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뱅크시라는 작가가 아니라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경매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팔릴까요? 아마 안 팔릴 거고 애초에 그 경매장에서 받아주질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제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누가 제 그림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제 그림이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제 그림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미술 쪽에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무리 저 똑같은 300억짜리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경매에 올린다고 해도 팔릴 리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이지요. 똑같은 그림이라고 해도 누가 그린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이상의 차이가 매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집을 사고 팔 때에도 그 집에 전에 누가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특정한 어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 나가는 어떤 스타가 살았던 집이면은 똑같은 집이라고 해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주제인 이 성경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합정역에 있는 그 교보문고에 가면 정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꽂혀 있는 책 말고도 이렇게 중간 정도의 단상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아니면 밀리언셀러 아니면 이달의 작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가는 책들만 모아둔 곳만 보아도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 외에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과연 이 성경책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 있는 책들과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책들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쓴 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문학적으로 탁월하다고 해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성경책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진 권위를 모르면은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성경이 단지 글자가 빼곡하게 적힌 하나의 교과서와 같아서 집에 있는 책상에 꽂아두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책과 같다면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이 단상에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책을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책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지요. 성경책을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지요.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나 누가는 이 성경책 말씀의 첫 번째 원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저자들이지요. 사도 요한도 누가도 베드로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절대로 성경의 원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하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는 그 무게와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십계명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 십계명에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법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지요. 근데 사실 이 법들은 십계명에 없어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충분히 넘치는 법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을 또 다시 십계명으로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이지만 성경책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에 성경엔 당연히 거짓도 없지요. 그 누구라도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책, 그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로 인해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약 500년 전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교황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들과 교회의 전통을 감히 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위치에 두고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황청에 반대하며 외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러니까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지요. 그리고 그 정신을 오늘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권위가 되시고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자 기준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이 말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 이 능력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지요.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빛이자 한 가지 길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문맥상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사실을 무엇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성경책의 권위를 높이고자 어떤 꾸며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책이 정말로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임을 분명히 믿고, 나부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나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 것이죠.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 성도가 받아야 할 교육을 교육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보다는 그 교육 앞에 붙은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지요? 이 교육을 해주는 성경책 앞에 붙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지요. 앞부분만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이 성경책 외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책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책들이 우리를 유익한 길로,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에 그 어떤 오류도 없고 거짓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교육이라는 단어는 그냥 간단히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배우고 이 교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훈계하다, 징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지적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성도로서 올바른 삶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지적당함 앞에서 절대로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성경 말씀을 교육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매우 예리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아닌지,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목이 곧은 그 백성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나눈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방금 읽었던 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7절에서 사용된 온전하다 이 단어는 적합하다, 올바르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조금 올바릅니다, 그래도 흠이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흠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된 본성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조금씩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길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도답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과거에 굉장히 탕자와도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방탕한 삶을 통해 그 삶을 하루하루 허비하던 인생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시켜주는 능력이 이 말씀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능력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모습들 투성이지만 오직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특세와 또 다른 예배들을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의 자리들이 이어질 때에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킴으로 또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듣게 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아버지 그 결단한 것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